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 공독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줘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금세 또 화요일이 됐어요, 그죠? 월요일에는 또 월요병으로 좀 힘들어 하는데 또 다행히 또 금세 또 화요일이 돼서 한 주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일독서 내용을 보면 우리 초대교회 때 공동생활의 그런 한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궁핍한 이가 없었다. 이 단어가 초대교회 때 그런 성격을 말해줍니다. 궁핍한 사람이 없었다. 먹을 게 남아돌아서 그럴까요?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래 식량이 풍족하지 않았죠. 먹을 게 남아돌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궁핍한 사람이 없었던 이유는 그 교우들 사이에 사랑의 나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이제 진부한 얘기가 돼서 이제 이런 예를 드는 것도 별로 놀랍지가 않죠, 그죠? 하루에 몇 명이 굶어 죽죠, 이 지구상에서? 하루에. 추정컨대 25,000명이에요. 25,000명. 그러면 3초에 한 명 이상씩 굶주림으로 인한 질병 때문에 사람이 죽어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별로 거기에 놀라지 않죠. 우리가 코로나에 그래 벌벌 떠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벌벌 떠는 이유는 혹시 내가 걸릴까 싶어서 그런 거죠, 그죠? 근데 하루에 25,000명이 굶어 죽는다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 이유가 뭡니까? 먹을 게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먹을 게 사실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곡물 수가를 조정한다고 태평양에 얼마나 많은 밀가루가 버려지는지 압니까? 먹을 게 모자라지 않습니다. 다만 사랑의 나눔이 없기 때문에 25,000명씩 하루에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앙 공동체는 태생적으로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어떤 모범이 되고, 그죠? 초대교회의 현존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사랑의 나눔이 넘실넘실되는 그런 공동체. 먹을 게 풍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나눔 때문에 궁핍함이 없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죠? 하지만 내가 주인공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눔의 그 주인공이, 사랑의 나눔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어지간히 잘 나누는 것 같죠?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도원은 공산주의입니다. 그죠? 자기 사유재산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상을 가지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모여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수도 생활 그 내에서도 여전히
그 사랑의 나눔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늘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갈등을 거칩니다. 사랑의 나눔이 이루어지기 전에 늘 갈등이 일어납니다. 마음속에서. 수련소에서 특히 그런 체험을 많이 했는데 이 한 형제가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쳤어요. 주방 소임이었거든요. 서두원 소임 중에 주방 소임이 제일 까다롭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음식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무릎을 다친 거죠. 못 나오죠. 그죠? 밥은 누군가 해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갈등이 막 생기죠. 피곤한데 내가 가야 되나? 내가 저 형제 전에 내가 2달 동안 주방했는데 내가 또 가야 돼? 이런 갈등이 막 일어납니다. 벽을 두르면서 고민을 계속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한번 착한 일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지고 수도문을 딱 이렇게 주방문을 열리는 순간에 저쪽에서 탁탁탁탁탁탁 소리가 나요. 탁탁탁탁. 무슨 소리일까요? 한 형제가 미리 내려와가지고 칼질하고 있는 거 탁탁탁탁탁탁.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슬쩍 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갈등이 별로 없어요. 그냥 휘바람 불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고민의 흔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 창피함이 막 다가오는 거죠. 부끄러움이, 그죠? 야, 나는 그래 밤새워 갈등했는데 저 친구는 도대체 어떤 친구길래 저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와서 그것도 휘바람 불면서 저렇게 하고 있나. 이게 바로 수준 차이다. 이런 게 수준 차이다. 절감을 했습니다. 이처럼 티없는 사랑의 나눔, 이것은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성장시킵니다. 오늘 복음도 사실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복음의 핵심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 우리에게 어제부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겁니까?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똑똑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복음에 등장하는 니코데모는 유다 사람들 중에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가장 똑똑한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이러잖아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이거를 못 알아듣습니까? 그건 머리를 통해서, 지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샘솟게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에두까리 끌어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행위를 해야지 사랑이 이렇게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말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힘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없을 때. 힘이 없을 때는 힘을 내야지 힘이 나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힘이 안 나옵니다. 힘을 내려고 할 때 힘이 나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랑의 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의 행위를 할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서 사랑이 차오르고 솟아나는 겁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복음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오늘 밤의 주인공은 나야 나? 이 노래 있죠. 오늘 복음의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마음 안에서, 그죠? 그런 사랑의 나눔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영에서 태어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대자유인이 된다는 얘기죠. 무위진인,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무위진인.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 참된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하느님의 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내 안에서 그런 사랑의 나눔을, 우비깔에 따서, 그죠? 사랑의 나눔을 끌어내어서 실천하게 될 때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겨우 좀 이해해 갈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희식으로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기울여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이런 현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